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구약 성경 909쪽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고 또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시에는 표제어가 있지 않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전반적 분위기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또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졌고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노래, 처음 불러보는 노래, 그 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2000km가 떨어진 그 머나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국에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하구나, 정확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 가운데 부르는 노래, 감사함 가운데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부르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물 밀듯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제의 그 노래가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감격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물밀듯 밀려와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어제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날로, 어제의 그 날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생각도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말하는 말의 내용도 새로워지고 삶의 가치도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교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1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신앙생활은 개인적 측면이 있고 공동체적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 삶을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성도라 또는 이스라엘이라, 시온의 무리라, 이러한 표현들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은 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 근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후에 우리 앞에 모두 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올 터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으신 이 창조주,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헛된 것에 자꾸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새 노래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늘 든든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3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는 인생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추며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보는 눈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며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녀를,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육신의 부모의 기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가지고요, 그저
한번 웃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빠, 엄마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라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늘 이 스바냐 표현에 의하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여전히 거대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나라가 강성하게 다시금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이 시인은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표현은요, 마치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끌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의롭고 혹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완전하게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잠깐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영광,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이 참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 마귀를 완전하게 멸하셔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과 기쁨과 또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다시금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선포하는 이 시인의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무덤덤한 삶이 아니라 감격과 또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은혜를 받아들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전쟁이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